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2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이 맺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 2부.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렵지만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 같이 사실 원문을 많은 부분에서 어순에 맞게 한국말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순이 원문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언어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먼저 이 징계라는 말이 사실 원문에 있었던 전투 훈련의 과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더 중점을 둔 전투 훈련에 있는 그런 생존 교육이었습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동사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원문은 의라는 말로서 끝나게 됨으로써 제1강조점이 맨 앞에 제2강조점이 맨 뒤에 놓여있는 헬라어 구문의 특징상 이 11절은 의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경험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깨고 징계가 오히려 참 기쁨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계라고 표현된 히브리서의 언급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성경 번역에서 아주 안타까운 번역들 손가락 10손가락에 뽑으라고 하는 국문 중에서 저는 이 12장 오늘의 말씀이 사실 들어갑니다. 징계라고 해서 그 본 뜻을 원문을 너무나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단받는 자들이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어순을 직역으로 뽑았을 때 제가 이처럼 번호를 매기면서 보여드린 화면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파라데 파이데이아, 파사데 파라데이아라고 해서 모든 징계는 이라고 시작하고 맨 끝에 9번 되어 있고 디카요 시네스라고 해서 의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이데이아, 이 징계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통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파레임이라는 단어, 임박한 현재를 나타내는 것과
휘스테론이라는 이후에라는 말이 대조되는 전체 상반절과 하반절의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이 전체 의미가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징계, 사실은 훈련받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상반절에도 나오고 하반절에는 아우테라는 대명사, 지시 대명사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징계가 기쁨과 슬픔, 카라와 리페가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이레니코스라는 이 평화로운이라는 것과 또 카르포스라는 열매와 마지막에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의라는 것이 바로 그나조라는 그레코 로망 그리스 헬라 시대에 전투하는 군인들이 알몸으로써 한 오르락이도 걸치지 않은 전쟁터 상대방의 무기도 없이 싸워야 될 때의 생존 훈련에 해당하는 그나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A 27판 본문 빙평 장치를 보면 모든 대문자 4번 200년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 P46이나 4세기 때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이 알레프 4번 또는 알렉산드리아 사원, 바티간 사본 등 주로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사본들 모두가 일치함을 보면서 이 12장 11절의 말씀은 모두 다 그 원문은 각 단어는 지금의 본문하고 같았습니다. 다만 어순의 차이를 약간 보이는 건데 이 어순의 차이가 오늘날 해석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어순상에 보이는 의의 맨 마지막에 놓여있는 디카이순에 이것을 시각적으로 긴 간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연 효과를 드러내주는 것이 행간에 있는 진짜 숨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이 한데 묶여 있으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징계, 고통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평화라는 그리고 의라는 것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관가에 끌려가서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징계가, 이 슬픔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지라고 하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지만 여전히 밖에 상하는 지속되는 안타까운 그런 멀고도 먼 믿음의 여정의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는 1초가 마치 1년처럼 매우 길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믿음의 순간순간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복을 받을 것 같았지만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작년에도 기도했고 또 10년 전에도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언제쯤 들어주시나?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의심마저도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의라는 한 단어로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디카이오스의 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와 의 사이에 멀리 떨어진 그 간격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는 열매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의의 열매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맹세로서 예수님의 간곡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슬픔이 있지만 슬픔으로 끝날 수 없는 극적 대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미리 보여드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분께서는 이 원어를 아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색깔로서 번호로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전체 문장을 보면 앞에 1번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A와 B 앞에 2번과 5번에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 전체 구도이고 1번에 징계로 되어 있는 것이 7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우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징계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끝에는 디카이오스네 열매 9번으로 끝납니다. 징계에서 의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전체 구조는 3번에 되어 있는 그 중간에 우라는 단어, 이것은 낫이란 뜻입니다. 또 4번에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벗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구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not A but B라는 구문입니다. 이것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는 구문인데 영어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기본 어구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상반절이 아니라 뒤에 상반절을 더욱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징계는 할 때 이 징계인 파이데이아가 하반절에서 알라 B로 되면서 디 아우테 D는 디아라는 수로 또는 바이라는 뜻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아우테라는 지시대명사, 영어로 치면은 대시란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징계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상반절에 징계가 하반절에서도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 토이스는 이것도 대명사이지만 토이스 디 아우테스라고 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로 디카이오스의 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원어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도케이라는 3번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케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이는 이라는 뜻인데 이 3번은 복음서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더라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그 유명한 초대 기독교의 도케티즘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모모처럼 보이는 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은 유령처럼 육신의 몸을 잠깐 빌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느끼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탈해서 영으로서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도케티즘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제가 7번에도 8번에도 표시를 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포디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포라는 단어와 디도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 동사인데 아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도미는 주다, 기부의 뜻입니다. 단순히 기부, 주다가 아니라 아포입니다. 어디로부터 받아서 어디로부터 전해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전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했었던 많은 징계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슬픔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씩 옆 사람에게 넘겨주듯이 전달해서 결론적으로는 디카이오스인의 의로 전달해준다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우, not A, 알라, B, 법 B로 해서 A가 아니라 결국은 도케이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이는 것이라 아니라 실제로 열매로서 우리 앞에 실제하는 것으로 전달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징계가 슬픔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선물해주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식이 아니라 의라는 진짜 열매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디아우테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훈련 과정들을 이수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은 이 의를 전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실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때는 가라,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지금 징계를 받지만 이 모든 약속을, 소망을 갖고 있으면,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두고 있으면 그 징계는 슬픔이 아니라 징계 과정 속에서도 이것은 훈련 과정으로서 내가 생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면 나에게 진짜 의가 현실로 실제라고 주어지는 것이구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기쁨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특수부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탈락자를 중간중간 배출하면서도 최종 과정을 모두 이수한 특수부대원들에게는 명예로운 마크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은 평생 그 자부심과 긍지와 부러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도 투철한 정신력과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충성으로서 명예를 늘 지니고 삽니다. 세상의 것들도 이런데 하나님의 직접 만들어내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1학년 수준에게
고3 수준의 수험생 수준의 문제를 냅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는 1학년 것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고1 1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차 훈련의 강도를 올려서 결국은 시험을 치르고 모든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NICNT 개정판의 카켈이라는 웨슬리안 감리교 계열의 신학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12장 11절을 주석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연단받는 신앙 공동체의 의의 열매는 13절에서 17절의 공동체의 윤리인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쫓으라 라는 단어로 곧장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감리교의 성화라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는 주석입니다. 또한 퀘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앵커 바이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의는 법정적이라기보다도 언약적 신실함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개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모든 과정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매우 폭넓게 출발선에서 결승전까지 훈련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TSMS의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이라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 짝을 이루면서 온전케 하심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온전함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장성한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CIC 주석에서는 잠언서 3장을 인용하면서 목회적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연단받는 자들에게만 한정구를 이 징계로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되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응답 수용하느냐라는 참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계열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교리와 직결시키면서 이 텔레이오테스라는 히브리서 6장 1절의 완전과 동일성선에서 12장 11절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바울의 칭의 개념은 모든 기독교의 출발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가장 교회사에서 폭발력 넘치게 했었던 성경은 바로 로마서의 칭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자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이 칭의 개념은 기독교의 개신교의 탄생을 알린 핵심 본문입니다. 그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히 칭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 개념으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중간에 배교하면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맛본 하나님의 그 은혜, 칭의의 선물을 헌시짝처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선을 칭의론과 연결시키면서 히브리서는 결승전까지 완전까지 이것을 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한 시점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한 시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를 전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매듭짓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명확히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붙여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쫓아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순례자의 믿음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갓난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딱딱한 것도 씻고 고난도 씹고 오히려 장성한 군인, 전투 군인, 생존 싸움에서 살아남는 믿음의 그 온전함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장성하게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저 사람은 아주 저럴 줄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내가 진짜 어려워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 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훈련을 겪어보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짓된 믿음, 잘못 갖고 있었던 나의 욕심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축복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 자기애에 극대화된 내 욕심을 투영시킨 것을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되게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임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착점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온전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이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평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화평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의를 이야기하면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화평,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영적 정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샬롬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저 악의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 자체가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이기면서 죄를 따르지 말고 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몸이 부서져도 찢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도 의에 이룬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의의 열매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믿음이 바울의 칭의론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끝까지 견디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라고 했었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마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 평화가 곧 우리에게 닥친 것 같지만 구문상에 봤을 때는 제가 6번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번 다음에 7번이 지나고 8번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9번이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이 평화는 영적 전투 가운데 여전히 내 앞에는 징계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종말론적 절정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연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년 후, 300년 후입니까? 아니면 정치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핵무기를 쏘게 되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종말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가운데서 우리의 절정은 끝까지입니다. 바로 의의 열매인 겁니다. 지금은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생존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훈련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교관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져냅니다. 결코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갓난 아기가 혼자 걷겠다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두세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면 뒤에 보던 아빠가 바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온전한 그 의의 길로 우리도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의는 히브리서 11장 7절, 10장 38절에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5장 13절, 12장 11절에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고 12장 11절과 14절과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침내 평화, 샬롬과 안식으로 귀결되는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거처에 정착하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에 살아있는 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수많은 광야 세대에서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던 이들과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광야에서 다 같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 대열에 우리도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품속에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거주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고난신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난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우리 눈에는 독해이 슬픔처럼 보이지만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께 드릴 찬송 154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이라는 찬송인데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뭘 모르고 찬송을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은 찬송가의 고난이라는 장르 속에 들어가 있고 주로 고난 주간에 다 함께 부르는 예배 찬송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십자가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간다고 합니다.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는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으니까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곡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고난입니다. 슬픕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바등바등 끝까지 겨우겨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찬양은 가사를 모두 다른 것으로 바꾸면 매우 기쁜 찬양처럼 들립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부를 때 여러분 다시 가사와 곡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놀랍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아마 이 찬송가처럼 기쁘게 부르면서 즐겁게 부르면서 의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네 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꽃길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끝까지 갑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열매 받읍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단계마다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단받는 자들이 맺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으로서 장성한 의의 열매, 말씀의 진수를 깨닫는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